카테고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몇 개 골라내 보면 성령, 교회, 전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의 흐름은 전도예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을 1장에서 전도로 시작하는데 마칠 때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마치는 게 사도행전의 맥락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그 뒤로 체인징이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죠.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전도자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전도와 베드로의 전도와 바울의 전도가 달라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라는 것은 맥이 똑같지만 무엇이 다르느냐? 먼저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갈릴리 지역 중심이에요. 갈릴리 지역적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지역 중심이에요. 바울은 세계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방인 전도, 예수님은 갈릴리, 베드로는 예루살렘. 예수님과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자기네 나라 민족.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죠. 자, 우리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전도,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 같은 말이에요. 간단해요. 내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전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는 선교. 그래서 해외에 가신 분 우리 선교사님 하잖아요. 국내에도 선교사님이 지금은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남동공단에 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에 계셔도. 자, 세계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선교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선교사님, 베드로는 목사님. 이해가 되셨지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을 전도 대상으로 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활약을 점점 넓혀서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2,650km를 도보와 항해로 다녔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쉴 새 없이 걸어 다닌 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는 특별했으며 빌립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 해서 사마리아를 가요. 유대, 예루살렘 들렀다가 사마리아를 가는데 유대하고 예루살렘은 자기네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이방 나라고 이스라엘하고는 짝짝꿍이 아니라 적대관계. 아무도 안 가요. 그런 나라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전도가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와, 사마리아를 갔어. 상종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오픈되었다는 거죠. 마인드가 예수님하고 같으니까 거기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노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닐 때 서기관은 마가복음의 마가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서기관으로 집필했던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개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남은 거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바울 자신이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했는가 하면 바울 일행은 BCD의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쫓아내고 막 핍박하고 돌로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4장 19절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근데 안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고 낮에 조금 들었잖아요.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개의치 않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주를 위해서 살다 가면 그뿐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전도의 환경과 도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리면 맞고 싫다 그러면 좋게 하고. 바울은 전도 중에 열정적 전도를 했어요. 지칠 줄을 몰라요. 베드로는 선포 전도를 했죠. 3,000명, 5,000명씩 대중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열정적인 전도를 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주의 종들도 싸울 때가 있네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짝이었는데 나중에 마가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도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구브로가 귀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갑니다. 남은 바울과 실라는 이제 체인징돼서 이제 짝이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가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3번 막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가 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는 과정, 이게 다 유럽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두란노에서 수업하고 올라오신 분들은요,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바탕에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겁을 안 냈어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마땅히 여기 핍박이 와도 마땅히 여겼어요. 죽으면 죽는 거야. 이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와도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같이 교회 다니는데 기도했는데 왜 아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런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땅히 여겨 핍박이 와도. 죽는다는데도 교회로 와요.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성령 충만 받은 데다가 부활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으면 뭐 어때? 살아나면 되지. 생명을 사람이 죽으면 이건요 목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건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이 땅에서의 육신의 이 생명, 육신은 목숨이라고 하는데 목숨은 잘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가치로 봤을 때 영생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향락 때문에 그 엄청난 천국을 포기 안 하죠. 여러분도 그리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의 전도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칠 줄 모릅니다. 위기가 와도 2차 전도 여행 때 위기가 뭘까요? 주의 종들의 분열이에요. 위기입니다. 주의 종을 흐트르면 교인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 마귀가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에 위기가 온 거예요.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가려다가 태클이 걸린 거잖아요. 위기가 왔지만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어도 결국은 따로 또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장면을 보면요, 전도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이상하게 막힌다, 끝내 막으신다, 맨날 김유철 목사님이 막았대잖아. 선교 가려면 아버지가 막어, 군대 가려면 눈이 안 보여. 환장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려는데 대학을 가려 대학은 떨어져, 군대 가려니 미달이라고 떨어져. 힘들잖아요. 자꾸 막히면. 근데 우리의 길이 자꾸 막히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주저주저하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요나 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풍랑을 만나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불순종에서 생기는 막힘이에요. 아니 승승장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편에서 이익일까? 하나님 편에서 이익일까? 하나님 편에서 이익인 게 거의 응답이에요. 근데 내 편에서 이익인 거, 요나가 지금 거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먼저 와 있잖아, 이거 응답이야 타고 싹 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 막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안 돼요.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세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 죽은 게 아니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있죠. 3일 만에 토해갖고 니느웨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막힐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는 마귀가 방해해서.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익일까? 내 편에서 이익일까?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안 증거하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이죠. 오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가 멤버가 교체됐습니다. 멤버가 교체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추적하셨냐면 바나바와 마가를 추적하시지 않고 한편 그렇게 해놓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십니다. 누가 더 주역이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바나바보다. 인품은 바나바가 더 좋아요. 근데 영역은, 그 미심은 바울을 못 쫓아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추적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꾸만 아시아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막아요. 그래도 가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이리 와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저쪽에서 날 오래나 보다. 거기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마게도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전도의 주체, 교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지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항상 전도하면서 마음에 묵은 것처럼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가 숙제였어요. 숙제. 자기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로마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자꾸 로마 가는 게 길어져요. 느려지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인도받아 갖고 유럽을 가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시아를 다 전도한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 가잖아요. 터키 지역.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꼭 로마를 가고 싶어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거기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렇게 또 로마 간 뒤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이태는 2년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니 좀 멋지게 대사로 또 아니면 영주권자로 이렇게 로마에 가서 뽀대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죄수로 갔어요.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의 사건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재판을 못해요. 식민지라. 그래서 로마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상소를 했어요.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노라. 대법원으로 가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줘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면 야 네가 로마로 신청 안 했으면 난 너 풀어주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이사를 만나면 재판받으러 가면 로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라. 특별 대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로마만 가면 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로마만 가자. 배 타고 로마만 가자. 그 로마를 호송되어서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난립니다 아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276명이 탄 배가 다 파손되고 멜리데라는 지금의 몰타 섬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묵었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쇠사슬에 매어서 호송되어서 갔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는 로마는 좀 법이 유하죠. 신성모독 이런 죄가 없으니까. 그 가만 보니까 뭐 좀 소요를 일으켰고 좀 이렇게 데모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보면 알죠. 그렇게 큰 범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우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질질 끌면서 밖에 감옥에 두지 않고 안에 감옥에 두지 않고 밖에 구류를 하는데 그 우리가 제주도에 귀향 가듯이 어느 집을 정해주고 여기서만 살아라. 어디 벗어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한도는 정해줬지만 아니 로마를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로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새 집을 하나 얻어갖고 전세방을 얻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앉아서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니 바울을 그 당시 누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목사님하고 와서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죄인 된 신분이거든요. 그 나중에 옛날에는요 갈릴레오도 그랬지만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대요. 이해가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끝에 가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세상 끝을 서바나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스페인. 그 거기까지 가도 다시 돌아오죠.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것을 전부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니까. 그래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하고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나지만 다른 서적을 자료를 찾아보면 스페인을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다시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64세인가 63세 순교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그럼 63세, 64세의 베드로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 베드로가 운명했을 때하고 바울이 운명했을 때를 보면
죽을 때가 된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상급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죽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임이스마엘 선교사님 얘기 제가 했죠. 이렇게 배너 깔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이삭,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짓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스마엘은 후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임씨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슬람권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슬람권 선교사로 자기는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선교,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 본 이름은 있지만 바꾼 거죠.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마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임이스마엘 선교사입니다. 거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자기네 조상인데.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못된 여자가 드릴라입니다. 전 세계 드릴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딸을 낳는데 드릴라라고 짓겠어요? 손녀한테 드릴라라고 짓겠어요? 안 짓지.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한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라, 마리아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은혜, 뭐 이삭, 좋은 이름 다 쓰죠. 그러나 압살롬 없어요. 성경에 나쁜 이름 안 쓴다 이거예요. 에스더 이름도 많잖아요. 성경 이름들 많이 쓰거든요. 드릴라는 없대. 한 명도 없대요. 나도 싫어. 드릴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지, 총독 빌라도, 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지. 급이 있어, 급이요. 우린 대통령이 지나가면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왕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왕들에게. 특별한 은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가 기도회니까 기도를 해야 돼서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신방도 한번 나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제가 거의 막 신학이라든가 뭐 계속 연장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 중에 연구하는 중에 주셨던 모든 은혜들은요, 사실 다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받아 먹어도 돼요. 저는 돈 들어간 거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의 종하고 성도님들이 비전이 공유돼야 같은 기도 제목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나 기도원 북에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운다고 했어요, 안 세운다고 했어요? 세워요. 교회나 기도원을 북한에 제일 먼저 깃발 백두산 밑에 땅 5km 우리가 벌써 점령했다니까요. 부전면. 아멘. 북한에선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 남한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다 나눠 가졌어. 북한 땅을 다 인공위성 우려 갖고 잘라가지고 5km씩 나눠가지고 계속 집중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교회 하나 세우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운에 하나님 북한 동포 5,0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버렸네. 큰일 났어. 언제 다 해. 빨리 통일이 돼야 북한 동포 5,000명 전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세워서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세워서 또 하나 교회 세우면 5,000명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 5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하고 서운하고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가야 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열리면 우리는 북한의 교회를 세운다. 기도원이든 교회든 세운다. 여러분도 잠정적으로 아시고요. 또한 몽골에 선교를 다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또 가깝고 3시간에서 3시간 반이면 가니까. 또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거의 학교에서 자동으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말을 몰라도 그들이 우리 말을 알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서 좀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 같은 이슬람 이스마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몸이 어느 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아들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아들이 전화하는데 아들아 아빠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멀리 있지만 기도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빠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더래요. 왜? 국내에 있으면 병사입니다. 나오셔야 순교입니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섭섭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아픈데 빨리 나오라고. 아빠 한국에 있으면 병사입니다. 병들어 죽으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빨리 나오세요. 순교하다가 돌아가시세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선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한 해에 결혼 한 분 안 한 분 합해서요 한 선교단체에서 2,000명이 나가요. 많죠? 2,000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현지처럼 단기로 갔다 오는 경우에도 있고 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은요 아주 힘든 곳이에요. 다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권 문화에 갑니다. 우리는 하마스라든가 탈레반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뉴스에서 무섭게 봐갖고 이스마엘 그런 막 IS 막 무서운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그들 선교사들 만나보면 그렇게 순진해요. 그렇게 착해요. 자기네는 너네 이슬람 교자나 그럼 이슬람 교인지도 몰라. 우리나라 무조건 불교인 것처럼 태어나면 그냥 이슬람인 거예요. 인구가 막 18억 명, 기독교는 23억 명. 아직은 기독교가 높죠. 근데 이슬람이 막 쫓아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 아기를 많이 낳아. 어떤 아버지는 30명을 낳아. 부인이 4명, 5명 막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안 낳아. 둘이 결혼하면 하나 나네? 믿죠? 둘이 결혼해 둘은 낳아줘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도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는 자동으로 줄고 이슬람권 숫자는 자동으로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알고 귀한 사역으로 알았어요. 세상에 예수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던 바울의 전도법은 첫째, 바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둘째, 위기가 와도 극복했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셋째, 희생과 섬김을 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14장에서 나타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지금 14장을 강의하는데 14장에 사건이 많더라고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전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베드로는 예루살렘 지역, 거길 별로 벗어나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요 세계 교회사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유럽부터 복음화가 되고 나니까 한국, 미국, 영국 다 도를 때
그 구라파나 유럽 쪽이 부강해지면서 선교비를 마음껏 보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도착한 이 복음은 다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본토, 복음이 처음 출발했던 곳,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조금 남았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위한 나라가 전부 이슬람권이에요. 마지막 관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금 남은 영역을 침범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선거가 3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지게 해달라고 저는 선거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야당 여당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고향? 정당이 좋아서? 그렇게 뽑으시면 옛날에는 고모신 사주면 찍어줬대. 고모신 사주면 찍어주면 안 돼. 지금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누가 기초연금 더 주려나? 기초연금 더 주는 사람 찍어줘야지. 그럼 젊은 엄마들은요, 아우 교육비를 어느 사람이 더 주려나? 교육비 주는 사람 찍어줘야지. 또 집이 없는 분들, 어느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편안하게 거저 살게 해주려나? 그 사람 뽑아줘야지. 나 위주의 선거 말고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정과 똑같을 때 왕이 올라갔어요. 아니, 왕인 중에 분열된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했어요. 다윗이 통합할 때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에요. 근데 아들 압살롬과 더불어서 왕을 찬탈하려고, 왕권을 가지려고 그 대장이 있었어요. 다윗의 대장은 요압. 그런데 압살롬의 대장은 아마샤였어요.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잘 들어봐요. 그러면 그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었고 여긴 요압이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상수리남에 걸려서 죽었죠, 압살롬이. 근데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생포해 오라.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요 나쁜 자네는 싹을 잘라야 돼. 그 말도 맞아요. 애국심에 죽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왕이 당하는데? 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왕 다윗이 죽는데? 이 장군은 신중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잘려. 덕이가 막 어떻게 통합했냐면, 자, 정치인들 이거 여러분이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선왕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분열된 나라 두 쪽, 남북한이 갈라졌는데 남한에서도 또 갈라졌잖아요. 50대 50.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우린 모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샤에게 딜을 걸어요. 아마샤, 길을 열어줘. 나 왕궁에 가야 돼. 못 갑니다. 너네 지도자는 죽었잖아.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할게. 통합된 나라에서 네가 군대 장관을 해. 요압이 있는데 그게 돼요? 돼. 네가 군대 장관을 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2인자.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솔깃해. 자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가 으쌰으쌰 했던 압살롬이 죽어버렸네. 자기가 추앙할 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사실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감옥 가야죠. 반역한 거니까. 그런데 그를 품어요. 통합을 위해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저쪽 편이 많아요. 북쪽 편이. 이쪽은 유다고. 남북한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참 지혜롭습니다. 네가 우리 군대 장관을 해라. 그리고
너희 북쪽 사람들 다 우리 골육지친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다 친척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갖고 되겠느냐? 그리고 통합 정책을 펼치면서 앞으로 정사를 논할 때도 똑같이 공동정부를 하겠다. 공동정부. 그러면서 요압은 왕이 아무리 왕을 사랑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인자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명령 불복종한 거예요. 생포에 오라고 그랬는데 죽여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빌미로 요압이 잘려요. 그리고 적군의 장수였던 아마샤를 데려다가 군대 장관을 세워요. 처음엔 웅성웅성 말이 많았죠. 그런데 어차피 화합이 돼야만 해. 이제 두 쪽난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제도이지만 다윗이 정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네 마을 우리 마을로 서로 왕래 이렇게 하면서 공동으로 다 운영하자. 그러면서 철저히 존중해줘요. 패했잖아요. 자기네 장수가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반역하다 죽었으니까 낙동강 오리알 된 거거든요. 근데 낙동강 오리알 될 그들을 품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서 하자. 근데 사람들이 싫다고 할 이유가 없죠. 적을 두고 있다가 다윗의 말이 사실일까? 그렇게 가문이설에 속여갖고 우리 나중에 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다윗 왕의 진심이 통해요. 계속 권면했더니 통해서 두 사이를 화합해서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나라의 두 쪽난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요셉은요 정치를 하는데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와요. 그때 경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이쪽 돌을 빼다 이쪽 메꾸고 이쪽 돌을 빼다 저쪽 메꾸는 건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7년 풍년일 때 20%씩 정부미를 받았어요. 20%씩. 그래갖고 한이 없이 많게 쌀을 비축했죠. 뒤에 7년 흉년이 왔어요. 이 흉년이 얼마나 강한지 2년 정도 버티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쌀이 없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애굽의 곳간에는 쌀이 있대. 애굽의 곳간에 쌀이 있대. 이 근방에 전부 가물었는데 거기 쌀이 있대. 쌀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돈을 막 싸들고 오잖아요. 쌀을 사서 돈 받은 걸 바로 왕에게 줍니다. 또 돈 받아서 바로 왕에게 주니까 애굽의 곳간이 막 부유해지고 바로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경제 부분을 살려야 되는 대통령은 요셉 같은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의 걸 착취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세게 매긴 것도 아니에요. 풍년 때 넉넉하고 남은 걸 잘 유용해서 쓴 거예요. 아멘. 그런 정치해야 되겠죠. 경제 살려내야죠. 경험 없는 자가 못합니다. 오죽하면 바로 왕이 더 높은 사람인데도 야 네가 말한 거 참 좋은데 난 그걸 못하겠어. 야 반지를 빼줄 테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인장 반지 하나 때문이다 하면서 뭐라 네가 해라 그 일을. 그래서 일약 총리가 된 거예요. 외국인인데. 아멘.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바로가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탁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세워놨더니 잘해요 못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라가 거지 될 뻔했는데 나라를 살려내요. 요셉이.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서는 요셉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포용력과 섬김의 종 그런 사람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 나라가 통합되고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민족끼리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그의 살아온 삶도 뒤돌아보고 공보가 왔잖아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벌써 왔는데 이제 오늘 밤이라도 읽을 겁니다. 꼼꼼히 읽어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거할 때마다 나 노령연금 더 주는 사람 뽑을래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시고 또 진정 이 나라의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 윗돌 빼서 아래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정치 말고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뽑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분 정도 쫙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뽑아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